오늘 대림절 넷째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과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3쪽 제일 끝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여성분들 말이에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굉장히 어렵습니까? 지금이겠죠? 지금 아닙니까? 예,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 날이라고 얘기들을 하지요. 결혼식 때만큼은 가장 예쁜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예쁠 날이 더 있으니까, 더 예쁠 날이 있으니까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부는 그날만큼은 그 아름답게 단장함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한 여인.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부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신부 대기실이 있죠. 여기에서 공작처럼 예쁘게 앉아 있어. 그 모습 자체가 예쁩니다. 그런데 그걸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사진 작가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또 친구들도 그 한 폭의 그림 같은 그 모습을 담겨서 같이 사진을 찍지요. 어느 한순간 다 사람들이 떠나고 잠시인데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서 신부가 저희 기도를 합니다. 눈을 감고 좀 기도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마치 그 순간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하는 말 깜짝 놀라서 야야야야 또 여기서 울면 어떻게 돼? 화장이 다 망가지잖아.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면 긴장이 돼서 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때 신부가 딱 한마디를 해요. 그런 게 아니고 라고 해서 한마디 하는 게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오기까지 알잖아. 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친구는 잘 압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날을 그들은 참 많이 기다렸고 인내하면서 이 결혼식을 기다렸던 그 사랑이었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이 오니까 이 신부는 이 감정을 주체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밖에서 신랑이 다 준비됐다고 나오라, 신부 나오라고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아마 신랑과 신부가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아마 그런 순서였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때 말이에요. 신부가 그 신랑의 앞에 서 있고 자기를 오라는 그 얘기의 멘트에 아주 기뻐가지고 뛰어가는데 뒤에서 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야,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기다렸으면,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이 순간을, 이 시간만큼을, 이 사람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며 기다렸는데 하면서 그 어떤 결혼식의 두려움이나 이게 아니라 정말 그에게는 감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림의 그 끝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강절 4번째 주일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부의 그 마음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 신부의 마음처럼 간절함, 설레임, 기다림, 감격,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럽니다. 성경 마지막 장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이 문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문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랑의 절기예요. 영혼의 갈망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천국 신부의 그 심장 박동소리예요. 오시옵소서 예수여.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는 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은 신부만이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성령과 신부가 함께 부르는 고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그러죠.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장면인데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성령과 여기서 신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예요. 오라 하시는도다. 자, 여기에서 성령께서도 오라 하고 신부 교회도 오라 하고 듣는 자들도 오라 하고 목마른 자들도 오라 하고 원하는 자들은 다 와서 값없이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이지요. 여기에서 오라, 이 오라 에르쿠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명령어가 아니에요. 오라 이런 명령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오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애타게 부르는 그 고백이에요. 애타게 누군가를 부름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이 기다릴 때에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언제 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안 물어요. 빨리 와요. 단순하잖아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하지 언제 계획을 하고 작정을 짜서 어떻게 그렇게 오실 그 시간과 날짜가 있습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오라 이 말은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속히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박한 어떻게 보면 사랑의 호흡이죠. 빨리 오십시오. 교회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종말론 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그런 토론, 종말론에 대한 어떤 그런 토론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빨리 오세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심판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랑을 그리워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칩니다. 주님 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림은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이고 무서움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재림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재림의 이 기다림, 여러분 두려운 미래가 아니지요. 재림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다시 만나는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날, 여러분 이게 재림이에요. 이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규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절박하게 기다려야 하는가 이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절박하게 기다리는가? 이거를 오늘 보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당시의 말입니다. 이 책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책이에요. 그리의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너무 이 불의와 어떤 이런 폭력과 그리고 어떤 혼란과 어떤 이런 배신의 시대에 그들이 지금 살고 있었거든요. 사실 오늘도 그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죠. 가만히 생각해 봐요.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당당해요. 악이 얼마나 세련돼 보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졌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집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 시원하다. 좋은 소식, 뉴스는 좋은 소식이 있던가요? 없어요. 다 좋지 않는 소식만 그냥 나팔을 불어대고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뉴스를 들어도. 그래서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래도 답답합니다. 유튜브 보자. 유튜브를 봅니다. 내가 좋아한 것만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채널 봅니다. 이거는 거짓말 없겠지. 그런데 거기에서도 응원하는 팀이 또 지지리도 못합니다. 알고 봤니 또 뭐 승부 조작도 있습니다.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거 하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거죠. 이 세상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유토피아를 만들고 그런 세상 없습니다. 오지가 않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다림이 단지 사모함을 넘어야 됩니다. 사모함을 넘어서 절박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가?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세상이 너무 어두워져서 이건. 두 번째는 사랑이 흐려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기다림이 사라지면 사랑은 식습니다. 그렇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하는데 기도에서 기다림이 사라지면은 여러분 그 기도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기다림이 사라지면은 이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순서가 됩니다. 순서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 기다림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꿔집니다. 기다림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이런 기다림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없으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요 아주 피곤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피곤해요. 기다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 쉽게 얘기를 할까요? 부부지간에 사랑이 없는 부부의 공통점이 뭐인 줄 아세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랑이 없는 부부는요 절대 서로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안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얘기를 막 해요.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핸드폰 보고 있어요. 다 끝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안 기다려줍니다. 반대로 남편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아내는
먼저 한숨 쉬어버립니다. 안 기다려줍니다. 무슨 말을 할지 들어봤자 뻔해 라고 그냥 단정을 해버립니다. 기다림이 없어요. 부부의 사랑이 식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정말 피곤한 종교생활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이 그래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은요, 우리의 그래서 그런 영혼을 깨우는 계절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 신부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신부의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 기다림이 없는 신부는 없습니다. 사랑이 식은 신부도 없습니다. 신부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 이거입니다. 그냥 기다림이에요. 이게 신부예요. 왜 절박하게 기다려야 되는가? 세 번째는 주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속히 오리라, 속히 타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히 곧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이거는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지, 시간 이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가만히 보셔, 늘 단서가 붙어요. 우리들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시간 되면 하고 단서가 붙죠. 상황 봐서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여건이 되면 라고 그러면서 약속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에는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걸로 끝납니다. 내가 무슨 상황 봐서가 아니에요. 여건 봐서가 온다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약속을 미루신 분이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 어떻게 보면 확신에 찬 그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 곧 오시구나. 속히 오시구나. 미루지 않고 오시는 거구나. 주님, 당신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야말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오라 하시는 자도 들을지어다 라고 다시 17절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참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또 하나가 뭐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전도적 기다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거라니, 대강절, 이 대림절은 혼자 기다림이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 그냥 같이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죠. 너만 기다리지 말고, 이 말이에요. 너 혼자만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너라, 이거죠. 전도적 기다림.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게 다 끝나죠. 마지막 장절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딱 성경을 덮으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를 다 말입니다. 너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생수가 필요한 자 다 오라. 이거 말이에요. 다 오라.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구원의 초대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서 정말 맛집을 하나를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딱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맛집이 생기면 여러분을 가장 먼저 데리고 가고 싶어요. 우리 청자 그래서 제가 데려가잖아요. 여기 맛있는 집이야. 여기 맛있는 집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은 게 여러분 그게 당연한 마음이에요. 같이 가자. 내 혼자 누릴 행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혼자서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랑한 사람과 같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은 복음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깨우는 계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 계절이에요.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버리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는 계절이에요. 보면 목마른 영혼들을 초대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 교회의 기다림은 나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다 이렇게 초대하여서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이것이 대림절이구나. 함께 오라. 우리 함께 주님을 맞이하자. 이것이 대강절 마지막 주가 가진 가장 여러분 값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성탄은 여러분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아마 주님의 발걸음은 이미 우리를 향해 우리의 곁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의 심장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시옵소서,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저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내 영혼의 신랑이여 오시옵소서.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의 숨결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영광의 주님,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에 우리에게 신부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부가 신랑의 발걸음을 기다리며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듯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 이 세상의 어둠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재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그 신부의 심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흐려지고 기다림이 식어 있었던 순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만을 기다리는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치는 오라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을 향한 초청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 사랑으로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 교회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더더욱 큰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